팔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랬는데, 먼저 의가 무엇인가?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옳은 것이 의입니다. 반대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은 뭐라고 합니까? 불이라고 하지요. 옳지 않은 것은 불이, 옳은 것은 의.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으면 그것은 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옳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의이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것, 그것이 또한 의인 것입니다. 가령 부부간에 남편이 되었든지 아내가 되었든지 배우자 앞에서 그 행실이 옳지 못하다. 그렇다면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는 것이고, 그 관계가 잘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불이함이 없이 매사 옳다고 한다면, 바르다고 한다면 부부간의 신뢰는 더욱 돈독해질 것이고 서로 간의 관계가 잘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옳은 것이 의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옳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것, 그것이 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줄인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배가 몹시도 고픈 것, 그것이 줄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몹시도 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한 끼나 두 끼 정도가 아니라 여러 날을 먹지 못해서 배가 몹시도 고픈 줄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장 바라고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사람 데리고 여행을 가서 좋은 경치를 보여주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흥겹고 즐거운 곳에 데려가서 재미있게 놀게 해주면 그 사람이 기뻐하겠습니까? 당장 배가 고파서 줄여 있는 사람에게는 그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도 그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없고 만족하게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마른 갈증은 배고픈 굶주림보다 더 극심한 것입니다. 사람이 밥은 안 먹어도 꽤 여러 날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지 않으면 3일 이상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당장 마실 수 있는 물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구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간절히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의를 바라고 의를 구하고 의를 열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의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의를 조금 따라가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의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것이 의이다. 그래서 팔복의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가 되기를, 바른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열망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의 다른 어떤 관계들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열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 시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려고 한다면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존귀하게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적인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영혼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있기는 있지만 죽어 있는 상태. 핸드폰 죽었다 하면 아무 기능도 못하는 것처럼 영혼이 죽어서 아무 기능도 작동도 할 수 없는 상태,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의 영혼이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오직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신적인 삶만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완전한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속되었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믿으라.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가 이루신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을 어린아이같이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다만 정말로 믿는다면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성경은 이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행함의 열매가 마땅히 나타나야 된다. 흔한 예로 여기 컵이 있고 이 안에 물이 들어있는데 이 물 안에 독이 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이 물을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안 마십니다. 물 안에 독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마시지 않는, 누가 뭐래도 마시지 않는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정말로 믿는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의 마땅한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원의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행을 하는 중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한 지도자가 말하기를, 그 수많은은 아니고 몇 종교 지도자들과 개신교 목사님이 만났는데 그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다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각기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가 다 각자가 성실히 오르고 오르다 보면 결국 우리는 산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산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4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중요한
요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무슨 이름을 주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열심히 한다고 그거 잘하는 것이지만, 교회 생활 성실히 열심히 하는 거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 생활을 나름 성실하게 했는데 그 마음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지는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그 미국에는 아직 기독교 문화가 남아 있어서 평상시는 교회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일생 모았던 재산을 아들이나 딸이 아니라 교회에 바치고 세상 떠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재산을 교회 앞에 다 바쳤다 할지라도 그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정신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겠다는 좋은 마음으로, 오직 그것만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로 믿지는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역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고, 교회 생활 성실히 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세 번째가 남아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의를 바라고 의를 구하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이 주보에는 동그라미 그 두 개 있고 2번과 3번은 지속적인 의를 바라고 그렇게 썼는데요.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분상 의로운 자로,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기본적으로 이루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은 첫 번째 복부터 마지막 복까지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이루어 가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 지속적으로 의를 갈망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바르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옳게 살기를, 자녀답게 바르게 살기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좀 더 친밀하고 좀 더 풍성한 관계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열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때는 불이라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천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기본적인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죄로 오염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관계가 멀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든지 우리의 자녀된 신분이 취소된다든지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행실면에 있어서 우리가 의롭지 못한 행실로 살아갈 때가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하지 못하고 좀 서먹서먹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의를 바라고 지속적으로 의를 구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볼 것은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과연 누구인지,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다시금 자각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물결에 휩쓸려 살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이구나. 이 사실을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느끼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는 실제 의로운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소원하고 결단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친밀하게 풍성하게 잘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63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심령이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이어지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 전에 가서 주를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님의 인자하심, 이것은 언약적인 사랑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하심이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생에,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나의 평생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평생토록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실제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일생토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었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겼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들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가, 얼마나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가.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전에는 없던 풍경이 생겨났는데 그것은 온라인 예배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곳에 가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 가서 여행지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 중심이 예배를 최우선에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자기 볼일 보러 가고 그것을 최우선에 두고 곁다리로 예배도 그 가운데 끼워 넣어서 구색을 맞추는 것인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구별하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잘 지켜야 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 온 교회가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을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일들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먼저는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런 말씀 있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과 같이 내 자신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만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죄악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살아가는 날 동안 일생토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해서 예배를 잘 드릴 뿐 아니라 실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바르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나 이 중심을 가지고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말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최우선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까?
돈에 줄이고 돈에 목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요.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0절도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구나. 참고만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두셔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내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를 사랑하고 의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더욱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풍성한 관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중심으로, 이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의 온갖 다른 것들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를 참으로 만족하게 해줄 수 없고 너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그런 것들에 왜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 하는 자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가 구하지 않았던 다른 것들까지 의를 잘 이루어가라고, 의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먼저 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의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것이 의이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로 살아가야 한다. 의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구하고 열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 같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바른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된 모습입니다. 천국에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 자녀된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일이 없고, 예배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고, 예배보다 더 복되고, 예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 자녀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날, 예배를 위해서 구별하신 이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더욱 귀하게 여기면서 일생토록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실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르게 살기를, 하나님과 좀 더 바른 관계를 맺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소원하고 갈망하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줄인 자로, 의의 목마른 자로,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에 줄이고 있는지, 무엇에 목말라 있는지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약속해 주셨는데, 내 스스로 내 배를 채우고자 하지 아니하고 의에 줄인 자로 목마른 자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